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불리웠던 선교사만 500명을 파송한 캐나다의 더 피플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는 1927년 11월 8일 그의 나이 38살 생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그 자신이 변화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동안 잡다하게 관심 가졌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2차 순위로 물러가며 그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서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원합니다. 구름 한 점 끼지 않는 햇빛 비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거룩한 마음, 눈같이 흰 마음을,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컨대 사도들이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을 의미를 잘 못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는 생각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런데 난들 그러지 못하겠느냐. 나의 일이나 나의 소유물이나 내가 하나님께 더 소유물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귀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이지 기타 다른 것, 나의 봉사나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두 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두 발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두 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두 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평생 기도하면서 그처럼 훌륭한 교회를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이 소원이십니까?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27년 전 우리 예은교회를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기도는 주여 이 예은교회를, 그 당시에는 송천중앙교회라 했지만 우리 예은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저는 이렇게 큰 교인이 모이는 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아름다운 예배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재정적인 부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교인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건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에 드는 합당한 교회, 이것이어야지. 크면 뭐합니까?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직분을 이것저것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예은교회가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교회라,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용장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패하시고 그래서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17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 구약의 오래전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회당에 갔는데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13장 17절부터 44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참으시며 그들이 광야에서 인도 안 받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금방 온 데를 평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전투를 합니다. 몇 년이냐면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450년간이에요. 그 완전히 그것을 통일해서 차지하는 데는 45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요. 언제나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변 국가는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약한 국가인가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앞으로도 인도할 건데 왕이 무슨 필요 있냐? 그래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일대 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 일대 왕이 됐을 때, 초대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어느 정도 자기의 세가 강성해지자 교만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지자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좀 늦는다고 소위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자기가 제단을 쌓습니다. 침범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거기서부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노획물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어요.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걸 골라가지고 몰래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여기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 그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과거 번역에는 합한 사람이다.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제목을 원문대로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들이 제 고집대로, 제 성질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소위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모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십니까? 다르게 번역해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라 내 성미가 먼저 앞서고 있고 내 고집이 먼저 앞서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입으로는 줄줄 잘 외워요. 근데 뭘 결정하거나 하고자 하면 그거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내 생각, 내 가치관이 1번으로 나서요. 그런 것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맞는 일일까요? 우리 예은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일까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여기는 겸손도 많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으로 쭉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패할 것이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때 너는 기름을 가져다가 찾아가서 그 아들 찾아다가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가서 아들들을 데려오시오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이 탁 오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는가 보다 하고 안수하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둘째도 아니다. 일곱 명이 쭉 지나갔는데 다 아니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디 또 없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있긴 하나 있는데 저기 볼 필요도 없다고. 저기 저 들판에 지금 양이나 치고 앉았는데 그 어린 것 봐서 뭐든, 아니 그래도 데려오라고. 데려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 그에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3절에 기름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그를 안수할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수백 번, 수십 번 말했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에 감동된 것이라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동되어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행전만 해도 여러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벌벌 떨던 쫄장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또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다 일일이 다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너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 1번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집사를 말할 때 맨 1번으로 나오는 사람 스데반과 나오잖아요.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는데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가 돌팔매질하고 죽으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지 생각대로, 지 성질대로, 지 고집대로, 지 이치대로, 지 어떤 가치관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분별력도 생기고, 또 이렇게 충만해야 주님이 가라 하신 길로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충만해야 성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수십 번 들었어요. 블레셋 용장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다.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들 아무나 하나 나와라, 나오고 싸우자.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식하게 그냥 마구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 기골이 2m나 되고 넘고 큰 칼을 차고 있으니 다 벌벌 떨고, 이스라엘 본래 사람들은 씨알이 작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오던 다윗이 그 꼴을 보았어요. 내가 나간다고 사람들이 말리고 왕이 말리지만 나가서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물맷돌 하나를 덜랑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혀갖고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서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희롱했어요. 내가 지금 개로 생각하냐, 막대기 하나 그렇게 들고 왔느냐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분별력과 그리고 그 안에 용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17장 45절 이하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이것이 만약 성령 충만이 아니라면 만용이겠죠.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아는 분별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여기 따라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항상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야 저렇게 큰 사람 오고 나오고 어떻게 싸울까, 이건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긍정적인 시각은 여러분 타켓이 크면 잘 맞겠습니까? 작으면 잘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1m짜리가 맞추기가 쉬워요? 2m짜리를 맞추기가 쉬워요? 2m짜리.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거거든. 다윗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맞추기가 쉬워요. 탁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가 죽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같으면 어떤 군사 무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TV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당시의 투구의 강도를 가지고 이 당시에 이 목동들이 물맷돌을 던지는 강도로 던져봐 정말 뚫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별로 믿는 뚫렸어 진짜. 그래서 목을 뱁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하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깨달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수백 명의 선지자 앞에 엘리야는 떨지 않았어요. 일대 수백 명이지만은 떨지 않아서.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그러므로 대결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쏙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칭찬 듣고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에 대한, 여기 이 말씀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다윗이라는 인품에 대해서 설교할 때 누구나 다 빼놓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왜 훌륭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가 설교를 해도 이 말은 빼놓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뭐 기도의 사람이었다, 믿음,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면 나를 세야 돼요. 그런데 한결같이 빼놓지 않는 부분은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있으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즉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데, 저를 믿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지었으나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이나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가 회개했다는 말을 왜 강조하냐면 시편에도 쭉 다윗의 회개의 시가 많이 있는데요. 스토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유명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나단이 와가지고 예화를 해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화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부자는 막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겨우 가지고 있는 새끼 양 한 마리인데,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기르는데, 암양인데 자식과 함께 자라고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이고 잠도 품에 안고 자고, 그런 양이, 어린 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그냥 개판이라면서요. 나라가 개띠들 판이라 개판이고, 개가 1000만 마리가 있는 나라라 개판이래요. 근데 개들 다 저도 개를 이뻐하지만 품에 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000만 마리 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별로 감동이 없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뻐하는 양이에요. 새끼 양.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 하나가 왔어요. 손님 하나가 와 대접을 해야 되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많으니까 자기 양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식처럼 기르는, 딸처럼 기르는 암양을 뺏어다가 줬다는 거예요. 손님을. 이 소리를 듣자 다윗이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그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런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뭐 이렇게 야단야단하고 막 흥분을 했어요. 막 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랬습니다. 당신이요? 왜 갑자기 나단은 그랬을까?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왕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일이야지.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으아 하고는 기지개를 켜고 구경을 하고 앉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간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하필이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목도가 돼요. 그래서 그가 그만 그 여성을 데려다가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죄를 이렇게 싹 숨기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아이를 배요. 이거 난리가 났어요. 전쟁에 남편은 나갔는데 그 아내가 애를 뱄으니 이걸 무마시키려고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가족이나 만나고 집에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했는지, 아닙니다. 내 부하들이 저기 다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못 들어갑니다. 안 가버리네.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우리아를 아주 사지로 몰아냅니다. 거기서 죽을 자리에 보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못됐습니까?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나? 나단이 가가지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왕입니다. 나단의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흔하게 선지자들이 이런 소리 할 때 잡혀서 막 목 베이고 막 잡아 죽임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당신입니다 그럴 때 또 왕은 첩을 얼마든지 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노라. 그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밤마다 회개했어요.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통안에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다윗은 그의 간음과 그의 살인은 대단히 그럴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죄지만, 그의 회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철저한 회개, 통회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다 어차피 세상을 살면서 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그 부족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회개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건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상하냐면 남보다 못 살고 뭐 잘못돼 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상한 마음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온 밤을 새우고 걱정하시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남의 죄를 입에 거품 물고 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그렇게 거품 물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아요. 다윗은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진실로 벽엔일을 적시며 무릎을 눈물로 적시며 통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가 이처럼 하나님에 맞는 마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에게는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긍휼과 자비와 관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다고 그랬어요.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 했는지 아시는 대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 길에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항상 여성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여성들의 그 입이 방정이라. 그게 어떻게 방정을 떨었냐면 오는데 이래서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1000명이라고 말이죠. 근데 다윗이 죽은 자는 10,000이요 그랬어요. 지금 임금이 지금 사울인데 사울을 낮추어 보고 다윗을 높였단 말이에요. 언제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나아가 이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쓴 장군들이 임금이나 대통령들이 항상 미움을 받아요. 견제 세력 때문에. 아주 가만히 있지 그 가서 막 1000이요 10,000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나한테 나보다 설교를 잘해도 잘한다 그러면 안 돼. 이제 우스갯서 이렇게 예를 든다 그 말이에요. 1000이요 10,000이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려고 한 사울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용장인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목을 따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아가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죽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수도 없이 애를 썼으니까 죽이면 끝장나는 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치면은 우리가 망하지 않느냐. 내버려둬라. 전쟁에 나가서 지거나 자기가 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버려둬라 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지요. 한 번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할 수 없이 눈물을 삼키며 자식에게 쫓겨나는 다윗에게 이 그 말리는 시누이 같은 시므이가 있었어요. 언덕 저편에서
가까이 가면 죽이니까 저편에서.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놀리는 거예요. 잘됐다 잘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 군대장관 다윗 군대장관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저놈을 죽일까요? 그랬어요. 또 그랬더니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니 자기를 지금 욕하는 사람을 놓고 죽인다니까 죽이지 말아라.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내가 억울하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내가 또 잘못한 것이 나를 되돌아보아야 할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대목엔 절대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나를 욕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거들랑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항상 성령의 사람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비파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사울은 막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라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막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이 막 카프를 켜고 노래를 부르면 그게 가라앉아요. 그런 은혜의 사람을 갖다가 창을 몇 번씩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같았으면 나를 죽이려는 왼수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박수치고 기뻐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조가를 불렀어요.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용사란 사울과 그의 절친한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울며 조가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삼고 정권을 찬탈합니다. 이때 역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브넬이 살해를 당할 때 역시 그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임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런 죽은 자리에 갔는지 그는 울었어요. 사울의 아들이 절름발이로 왔을 때 오히려 그를 불러다가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같이 아들 삼고 왕자 삼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고 이런 긍휼이 있고 이런 자비가 있고 이런 용서가 있는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다윗 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온유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다윗처럼 예수님 사랑을 품에 안은 사람이니 원수라도 사랑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품에 안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다음 붙이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만 받으면 이기주의자 자기 본의밖에 몰라요. 이게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 다윗처럼 그런 마음의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해야 할 말 많지만,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쇠락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하고 다윗의 집은 강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랬고,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늘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돼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한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딱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예은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